너는 묻는다.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눈을 떠도 세상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너는 열심히 부르지 않았다 자책하고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지 스스로를 의심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던진 그 한숨 섞인 물음을 분명히 듣는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곧바로 바뀌는 장면을 기대하지만 나는 언제나 조급함보다 깊이를 선택한다. 소리보다 뿌리를 먼저 세운다. 너는 말한다. 주님은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방식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1절. 이 말은 믿음 없는 자의 외침이 아니다. 끝까지 나를 붙든 자의 질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서 있다. 말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조용한 이 시간은 버려진 공백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자리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다. 너는 침묵을 두려워한다. 아무 말이 없을 때 버려진 것 같고 외면당한 것처럼 느낀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리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님이 등을 돌리신 건 아닐까? 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내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지 말라. 나는 침묵 속에서도 너를 놓지 않는다. 사람은 말이 없으면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말없이 곁에 머무는 법을 안다.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는 방식으로 나는 함께한다. 성경은 말한다. 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사야 30장 18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온전한 때에 주기 위함이다. 너는 즉각적인 답을 원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본다. 너의 상황보다 너 자신을 먼저 살핀다. 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시편 22편 2절. 이 고백은 외면당한 자의 절망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기록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조용할 때 너를 멀리 두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때 나는 더 가까이 있다. 내 침묵은 너를 시험하는 벽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울타리다. 그러므로 오늘 이 침묵을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건너가라. 나는 여기 있다. 너는 기도했지만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너는 기도했다. 그러나 돌아보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으며 마음은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다. 그래서 너는 말한다. 아직도인가요? 정말 들으신 건가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멈춤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준비라 부른다. 너의 기도가 끝난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상황의 방향을 바꾸며 시간의 순서를 재배치하고 있었다. 성경은 말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너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뿌리는 이미 내려갔고 줄기는 준비되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일은 항상 눈앞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나는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 그래서 너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길을 만들고 있다. 너는 응답이 없다고 느끼지만 나는 말한다. 지금은 멈춤이 아니라 이동 중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헛되다 여기지 말라. 너의 기도는 이미 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준비다. 너는 기다림을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허비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다. 나는 이 시간을 준비라 부른다. 씨앗이 땅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생명이 움직인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형성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너는 응답을 기다리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너를 빚고 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너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운다. 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뒤처진 것이 아니다. 지금은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데리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속도를 늦춘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나사로가 늦게 살아난 이유. 너는 묻는다. 주님은 왜 그때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더 빨리 오셔서 이 고통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질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나를 불렀고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곧장 가지 않았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몰라서 늦은 것이 아니다. 무관심해서 머문 것도 아니다. 나는 일부러 그 자리에 머물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6절. 사람의 눈에는 이 지연이 이해되지 않았다. 마르다는 말했고 마리아는 울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나는 죽음을 허락하려 늦은 것이 아니다. 나는 더 큰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기다린 것이다. 너는 말한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일을 한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을 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들이 끝이라 말한 자리에서 나는 시작을 선언했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기도도 이와 같을 수 있다. 너의 눈에는 늦어 보이지만 내 손 안에서는 가장 알맞은 때다. 그러므로 지연을 실패로 해석하지 말라. 내가 늦은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더 깊은 일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죽은 줄 알았던 자리에서도
다시 부르는 자다. 내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너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말은 사라지고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아.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진 듯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내 기도는 단 한 번도 헛되이 버려진 적이 없다.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는 분명히 닿았다. 성경은 말한다. 금 대접에 가득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기도는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다. 기도는 쌓인다. 눈물로 드린 기도도 말없이 흘린 탄식도 모두 기억 속에 남는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너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너는 지나갔다고 여기지만 나는 기록한다. 사랑하는 자야, 기도는 결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너를 나에게 연결시키는 생명의 끈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너의 기도가 아직 응답처럼 보이지 않을 뿐, 그 기도는 이미 내 손 안에서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 기도했음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되었다 말하지 말라. 나는 내 기도를 기억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를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든다. 침묵의 시간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다. 너는 이렇게 느낀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가장 멀어진 것 같다고. 기도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을 때, 너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 주님이 곁에 계신 걸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감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난 것도 아니다. 성경은 말한다. 여호와 그가 너보다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8절. 나는 내 감정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내 약속에 머무는 자다. 너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너와 나를 연결한다. 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사랑하는 자야,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함께 있느냐이다. 내가 나를 느끼지 못하는 이 침묵의 시간에 나는 오히려 너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 내가 의지할 다른 소리가 사라질 때 오직 나만 붙들도록 나는 곁에 머문다. 그러므로 오늘 이 조용함을 외면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 침묵은 너를 떠난 증거가 아니라 너를 지키는 방식이다. 나는 여기 있다. 믿음은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너는 어느새 결과를 붙들고 나를 믿으려 했다. 기도했으니 바뀌어야 하고 부르짖었으니 열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믿음은 결과를 확인한 뒤에 남는 확신이 아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선택이다. 너는 말한다. 이루어지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곁에 머물겠느냐? 성경에 이런 고백이 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편 24절. 이 고백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믿음이다.
나는 그 믿음을 기뻐한다. 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 사랑하는 자야, 믿음은 기도의 결과를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는 손이다. 내가 흔들리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면, 내가 실망하면서도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찾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 믿음을 작다 여기지 말라. 응답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은 너를 나는 이미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도 기도하는 너를 나는 기뻐한다. 너는 지쳐 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에 부칠 때가 있다. 그럼에도 너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기도가 짧아졌고 말이 줄어들었으며 눈물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나는 그 변화를 실망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은 뜨거운 기도만을 귀하게 여기지만 나는 지친 기도도 소중히 여긴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 형식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 속에도 나는 진심을 본다. 성경은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은 완벽한 확신을 뜻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지쳐 있으면서도 나를 찾는 너를 기뻐한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너는 때로 이만하면 됐지라며 손을 놓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너는 나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든다. 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너를 나는 이미 기쁨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라. 잘 기도했는지, 충분히 믿었는지를 따지지 말라. 그래도 나를 찾은 너를 나는 기뻐한다. 침묵의 끝에서 내가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지금은 조용할지라도 이 침묵이 마지막 장면은 아니다. 너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나는 이미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침묵은 끝을 의미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성경은 말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11. 사랑하는 자야, 내 말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 약속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다. 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66편 19절 20절. 너는 아직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모든 답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라. 나는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도 나는 너를 믿고 있었고 기다림 속에서도 나는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면 나는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너의 기다림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너는 다시 숨을 쉬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침묵의 끝에서 내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